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또 9절부터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245페이지)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밑으로 내려가셔서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의미 있는 귀한 아침에 우리 성도들과 또 이렇게 기쁨으로 만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몸이 좀 불편하신 분 중에도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세상에 태어난 지 2개월밖에 안 된 우리 손자도 지금 와서 예배에 참여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을 이제 저녁 때가 되면 부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정기적으로 부르시는 자리, 주일날 예배의 자리가 바로 대표적인 그런 자리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부르시는 날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홈카밍 데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예수님께 속한 참 신자들이 다 모이는 그런 날이다. 또 천국 가는 백성들이 모이는 날이라 우리가 다른 사람 제 신앙을 이렇게 구원을 챙겨주는 날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우리 신앙이 약해지고 위축된 것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진실한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세워주는 이런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초청이나 형제들의 권면을 여러분 그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혹 이런 질문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지옥에 간진 사람들은 뭐 하다가 왔을까? 이렇게 묻는다면 제 생각은 아마 이런 답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 어쩌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영부영 이렇게 하다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또 밀려왔습니다. 그런 대답이 주류가 아닐까 생각하고 혹시 천국에 간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에 아마 답변은 어려워도 주님 따르는 것을 저는 스탑하지 않았습니다. 쉬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대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맥주 감사주일 1년을 절반 보내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밭농사 추수 특별히 밀보리 추수가 끝나고 대감사주를 지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그 밖에 이제 과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여타의 작물들을 거둬들이고 또 추수감사주를 지키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6개월을 살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또 돌보심, 감사를 찾아보는 큰 감사의 절기, 이 둘이 지금 겹쳐있는 의미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고난당할 때에 극복하는 방법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게 가장 행복한 날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크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최고 큰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내려온 것입니다.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도 이 구원의 그런 은혜 이런 걸 우리가 묵상하고 즐기는 시간으로 삼겠고요. 오늘 아침에는 로마서 5장 말씀
우리가 지금 몇 차례 로마서의 말씀을 들었어요. 로마서 5장 말씀은 구원에 대한 감사, 특별히 구원의 확신 문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도록 오늘 좀 어떤 때는 읽어서 한 번에 귀에 잘 안 들어오니까 어렵다고 그러는데 뭐 그렇진 않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때에 여러분 기쁨이 다시 솟아오르는 그런 시간이 꼭 되어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천국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뭘 얘기할 수 있을까? 또 구원받은 사람, 천국 가는 사람을 구별해낼 수 있을까? 구별해낸다면 뭐가 특징일까? 이것은 경험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겁니다. 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 답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참 고마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정말로 감사합니다. 왜 예수님이 감사합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병을 예수 믿고 뭐 많이 고쳤습니다라든지 뭐 여러 어려움이 풀어졌습니다라든지. 근데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고맙습니다. 왜 고맙습니까? 생명의 은인입니다. 네. 그저 나는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못 만날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영원한 그런 행복을 찾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여러 가지 예수 믿을수록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다. 뭐 여러 가지 로마서가 이걸 풀어서 설명합니다만 결국은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감사의 얘기를 좀 실감이 나도록 좀 이렇게 깨닫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이게 선교사가 보내온, 정기적으로 보내오는 뭐 편지도 있고 글도 있는데 GDP라고 해요. 성경 번역 선교회. 우리 선교사 후원 중에 김남수 선교사라고 우리가 후원하고 있어요. 벌써 오래됐습니다. 이 사람은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성경을 번역했고 지금 다른 부족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선교단체, 약자로 GBT라고 하는데 GBT의 그런 기도 편지 온중에서 7월달 제가 이번 주에 읽은 내용입니다. 여기 주인공은 여자입니다. 이름은 바이마라고 하는 분이고요. 중국 티베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 여주인공은 심장병을 어려서부터 앓았습니다. 선천성 심장 판막증이라고 하는 것인데 8살 때 발병이 되어서 거의 침대에서 누워서 생활하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21살 되었을 때에는 그의 그 심장이 이제는 꺼지는 겁니다. 13년을 버틴 거지요. 그런 때에 그가 사는 지역은 아주 산골짜기입니다. 해발 3,000m,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높은 지역입니다. 여러분 혹시 차마고도라고 중국 드라마가 아니라 본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 히말라산이 가까워가지고요, 산들이 빽빽한 그런 곳에 이제 사는 이제 주민인데, 이 고산 마을에 의료 봉사를 왔던 사람, 재미교포 한국인 선교사가 이 자매를 이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에게 희망의 그런 얘기를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저 도시로 내려가서 심장 수술을 받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딸이 20년 키워서 죽어가니까 그 아버지가요, 살려보겠다고요. 그 아이를 등에다 업고요, 이 산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4번이나 까무러쳤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도시에 내려왔는데 병원에 가서 심장 수술을 문의해 보니까 다 거절을 해요.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거고, 괜히 사고나 나면 우리 병원 이미지만 나빠진다.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심장 수술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수소문했더니 한 의사를 발견했어요. 이 사람은 미국에 유학을 해서 심장 전문의 과정을 마친 젊은 의사입니다.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살려보겠다고 얻고 내려왔는데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미국에서 온 이 한인 선교사, 의료봉사를 왔던 사람이 긴박하게 자기 교회로 연락하고요.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돕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성공리에 되었고 이 자매는 목숨을 건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13년을 누워서 거의 지내다시피 해서 이제 13년을 버티고 21살 나이에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목숨을 건지고 낯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도움을 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게 예수님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을 때에 자기도 예수를 물론 믿겠다고 했고요. 그 아버지도 세례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원래 이 성격이 굉장히 밝은 그 자매인데 한 번도 웃음을 제대로 웃지 못하고 살았는데요. 건강을 찾으니까 아주 그 밝은 성격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나면서 얼마나 기뻐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지 어떤 그 아름다운 꽃이 핀 것과 같은 그런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한국인 여자 선교사 한 사람이 이 자매가 사는 지역의 종족의 말을 번역을 해서 성경책을 번역해 주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 종족의 이름은 높은 산 강줄기 종족이라고 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이상하지만 한자로 그렇게 이제 쓴 거지요. 높은 산에 큰 강이 흐르는 지역 사람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소수민족이 한 7종족이 사는데 원래 이제 중국 공통어가 있고요. 또 이 지역에는 자기들 또 쓰는 말이 또 다른 겁니다. 생활할 때 그걸로 쓰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생겨나도 성경책이라는 것을 가지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여선교사가 돕는 사람을 구했는데 이 자매하고 이제 연결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자매는 8살 때에 초등학교 1학년 다니다 그만뒀어요. 그러니 뭐 글을 잘 모르지요. 그러니까 글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되고, 하여튼 7년간 선교사와 함께 이제 돕는 사역을 해서 이제 복음서 하나하고 창세기 중에 창조 얘기, 요셉 얘기, 또 요나서, 그 다음에 룻기서를 이제 간략하게 이걸 초본이라고 하는데 초역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번역을 해왔습니다. 이런 중에 이 자매는 현지 중국 그 선교사 지망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딸을 하나 낳았어요. 여러분에게 그냥 실감나게 영상을 보여주면 되는데, 이제 선교 또 중국하고는 지금 여러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얼굴 있는 데를 이렇게 하얗게 칠해놔가지고 그러긴 합니다만, 그 신랑도 잘생기고 이 자매도 얼마나 괜찮은지 몰라요. 그 아이도 그냥 이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2년 반 전에 다시 심장 이 혈관 문제로 수술을 2번이나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때 그 첫 번 수술할 때에 열이 많이 치솟고 해서 눈이 한쪽 실명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는 백내장하고 녹내장이 발생해서 시력은 지금 매우 위험한 그런 것으로 지금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매는 어쨌든지 가냥 말끝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기 인생은 벌써 7년 전에 끝나야 되는 건데 낯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도와줘서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을 알고 또 그 다음에 또 우리 지역을 위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책을, 성경책을 번역하는데 협력자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새 가정도 하나 이렇게 이루었지 않습니까? 딸도 태어났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여튼 자기의 문제가 여전히 어려운 점이 있지만 입만 열면 예수님 감사, 예수님 감사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사실은 이 자매의 개인의 건강 문제나 인생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한계 정해진 인생 조금 살다가 하나님 없이 지가 왕인 줄 알고 이러다가 어느 날 사라질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손이 내려왔어요. 예수님,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여러 가지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약속된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입만 열면 생명의 은인 감사할 분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얘기가 사실은 이렇게 한 번 읽어서 쑥 귀에 들어올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을 해도 이렇게 한글이라 이해는 가지만 쏙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잘 이렇게 써서 우리가 말씀을 또 봐가면 또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인쇄물 좀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인쇄물 좀 이렇게 앞에다 놓으시고 보시면 우리가 오늘 제목이 뭐냐면 나는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나 이겁니다. 진지한 질문입니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나? 그래서 참신자의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붙였는데 우리가 한번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참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혜가 있습니다. 한 3가지 특혜를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우리가 벌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또 들었죠.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선물한다. 이런 말씀으로도 이미 설명했습니다. 칭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신자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이제는 관계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이다. 선언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자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라고 선포하는 그간에 하나님하고 멀리하는 관계, 서로 하나님 무시하고 거절하고 반역하는 그런 어떤 끊겨진 관계, 이런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심할 때, 회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 회개한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회심은 예수님에게 인생의 방향을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회개한다 그러는데 하나님께로 내 인생이 돌아설 때에 즉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킵니다. 신분 변화라는 것은 죄인에서 죄 용서와 함께 의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런 신분의 변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된 근거, 이유를 말한다고 하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쏟아진 것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가 당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근거 밑에서 이런 혜택과 축복을 이렇게 나눠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결합을 하셔서 우리의 대표자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관계를 맺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일어난 일이 내 일이 된다. 요건 쉽게 얘기하면 다른 성경에서 에베소 같은 데서는 예수님과 우리는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신부들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 그래서 운명을 함께한다. 그가 올라가면 우리도 올라가는 거고 그가 내려오면 우리도 내려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처음 믿을 때 주는 위대한 선물은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을 우리가 받습니다. 성령을 받는다. 근데 그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를 내면적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 갑니다. 생각이 바꾸어지게 하고 가치관이라고 하지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습관이 바뀝니다.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성령이 와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저를 잘 보세요. 이제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렇게
무슨 이렇게 설명 가지고는 이렇게 실감이 안 나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올해가 여러분 지금 6월달 지났지 않습니까? 올해가 6.25 전쟁 70주년을 맞는 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잊혀진 사람 중에 지난번에 주목한 게 뭐냐면 국군 포로 문제였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양쪽에서 전쟁 포로들을 잡았어요. 근데 이 휴전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뭐 국경을 어디로 정하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제일 큰 문제는 포로 교환 문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포로 교환 전에 그냥 또 뭐 석방이 있어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 복잡한 문제가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 남쪽에서 잡은 북한 포로들은 굉장히 많은데 교환을 하려고 북쪽의 포로들은 숫자가 적었어요. 그래서 이것부터 밸런스가 안 맞았고 실제적으로 북한은 포로 중에 얼마의 사람들을 숨기고 보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국군 포로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도 그때는 몰랐을지라도 계속 그 증거들을 이제 파악하게 되고 또 조창욱 대위라고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남한으로 넘어오면서 국군 포로가 있다, 많이 살아있다 이런 걸 보고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국군 포로로 한 대위 장교가 북한에 포로를 잡혔는데 포로기한 때 남쪽으로 못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한 사람, 공산주의를 파괴하게 전쟁한 사람, 그래서 반역자로 이렇게 죄를 이렇게 판결받고요. 그래서 북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신분을 나눌 때 제일 바닥 사람, 계층의 사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는 종신형을 받아가지고요, 저 탄광에 들어가서 실제입니다. 엄청난 고생을 해온 겁니다. 그러다가 북한 정부가 이걸 좀 선전용으로 써먹으려고요, 일부를 이렇게 석방을 이제 풀어준 겁니다. 칭의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죄를 문제 삼으면 다 뭐 오늘이라도 지옥 보낼 사람들, 이런 멸망과 저주 하에 있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쨌든 칭의를 선포하셨습니다. 의롭다,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의인을 대접을 받는 그런 일을 이렇게 하셨다. 칭의, 굉장히 큰 그런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국군 포로 된 사람이 하여튼 이제 풀려났어요. 그런데 남한의 탈북을 돕는 단체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그가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으로 이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는 잊고 있던 사람들을 이제는 그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해서요 열렬히 환영을 하고 국회의원 선거 때에 비례대표로 당선이 된 겁니다.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남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봉사를 하게 되고 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좋은 그런 재혼 자리가 나서 그야말로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뭐 행복한 그런 삶이 또 꽃핀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맛을 보는 여러 가지 그런 아름다운 그런 행복의 어떤 요소들로 그렇게 비유해서 우리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그야말로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과 습관과 모든 것이 바꿔지면서 그 친구들이나 고향 사람들이 만나면 사람 많이 달라졌다. 외모도 달라졌지만 우리 고향에 있을 때는 아무개 하면 뭐 성질이 뭐 고약한 걸로 그냥 이랬는데 그때 모습 다 어디 가고 저렇게 참 귀한 사람이 됐냐. 이렇게 달라지게 만드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그런 역사, 역할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인쇄물에 보이는 두 번째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얘기는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할 것인데, 여기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려는 것은 뭐냐면, 칭의를 받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말하면 천국의 구원의 종착역에 반드시 들어간다. 이제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그런 그 얘기 요점입니다. 이 얘기는 사실 5장부터 6장, 7장, 8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한 칭의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 다음에 성령 받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5장부터 8장 사이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는 오늘로 이제 끝나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다른 성경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장부터 8장. 로마서 하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얘기,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선물을 주셨도다.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양성하신다. 이것같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예요. 성경이면 다 중요하지만 로마서 사람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구원의 얘기를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이 반지에 다이아몬드와 같이 중요한 보석 박힌 거 3장부터 시작해서 5장, 8장까지 이 얘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현재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 여러분 몇 가지 소개하면요. 첫째는 오른쪽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으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예수 믿고 마음에 어떤 평안이 있다, 이 개인 감정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불화 관계가 하나님과의 이 적대 관계, 절대 관계가 아니라 적대 관계, 적대 상태가 끝났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인쇄물 중에 보면 고자입니다. 절대적 상태가 아니라 적대적 상태, 원수 관계가 이제는 끝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 막 무시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싹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하면 또 불편한 대상, 또 심판한다고 하니까 두려운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서로 이렇게 불화 관계에 있습니다. 싸우는 관계,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적대 상태가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께 처벌받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주권 침해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무시하고 내 인생이 됐든 뭐가 됐든지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불화 관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쇄물 중에 보면 1번에 그 밑에서 두 번째에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이 아니다인데 반대예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를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불화 관계를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값을, 대가를 치러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진노를 풀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는 사실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개입해서 사실은 많은 문제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적대 관계, 윈수 관계, 두려운 관계, 공포에 대해서 끝났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이제는 가지고 삽니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은혜 받는 자리, 은혜의 성소, 은혜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리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만남과 대화를 즐기는 삶이 신자에게 특권으로 주어졌다 얘기입니다. 여기 은혜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주선을 해서 소위 지체 높은 분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나 기회를 잘 마련해 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를 환영하기 때문에 친밀한 대화나 여러 가지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쌓는 그런 삶을 지금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기다리고 확신하며 여기서 사는 이런 삶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천국 하면 굉장히 이게 막연하고 시시하게 생각됩니다. 천국 여기서도 살만하고 너무 좋은 거 많은데 우리가 지금 그러고 앉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금번에 코로나 사태 봤지요. 인간 세상이 이렇게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다는 것은 아무 답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크게 병나면요 좋은 거 있어도 못 먹고요 못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죽음이라는 그런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 생각할 때에 천국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굉장히 시시하고 막연하게 생각됩니다만 천국의 증거를 조금이라도 확보한 사람, 하나님 말씀이 되었든지 삶에서 어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고 사모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이고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가 대낮에 놀라운 사건을 만납니다. 말에서 벼락 맞아서 쉽게 말하면 땅으로 떨어졌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가 들려오죠. 사오라 사오라 당신이 누굽니까? 왜 나를 부릅니까? 난 내가 싫어하는 예수라. 깜짝 놀랐죠. 이제는 죽었다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면서 아무개를 성 안에 들어가 만나라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가 만나게 되지요. 그때부터 그가 변화가 됩니다. 예수가 보통 분이 아니구나. 또 하나의 위대한 세상이 있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저가 내려놓고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천국의 어떤 증거를 조금이라도 확보한 사람들 굉장한 그런 마음이 그걸로 다 쏠린다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셋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다가 변화되는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요. 그냥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때 그들이 한 말이 뭔 줄 압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 뭔 줄 압니까? 놀래가지고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놀랍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천막 집 설치 3개 하겠습니다. 좀 오래 있다 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만 이렇게 폭 빠져 있으니까 이게 전부인 줄 알고요. 그래서 천국 하면 하나님 하면 너무 멀리 계시고 너무 시시하고 눈에 잡히는 게 없는 그런 걸로 생각합니다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든 이런저런 모양으로 확신이 생기면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고 관심이 거기에 쏠려집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죽음 이후나 아니면 마지막 최후의 천국 상태가 어떻습니까 할 때에는 제가 설교할 때 좀 간간히 조금씩은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여러분 천국 무슨 별천지 생각하지 말고요. 이 세상 만든 하나님의 솜씨 천국과 겹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건 나중에 또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고요. 이 영광에 참여할 것을 기대해 소원하고 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 현실이 복잡하고 이렇게 우리 신앙을 힘을 빼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고통이 많고 이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얘기가 신자가 세상에서 싸움과 갈등과 위협당하며 사는 현실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이 비실비실에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끝을 좋게 볼 수 있을까?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싸움과 갈증이 아니라 갈등은 그러나 우리의 확신과 평화를 무너뜨릴 수 없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결국은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가 오늘 여기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뒷장으로 넘어가서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주고 인내는 단련, 연단을 우리를 시키고 이런 모든 것들은 마침내 소망에 도달하게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말은 원래는 한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포기할 건 포기하고 버릴 건 버리고 한쪽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을 하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제 신자들은 오히려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몰려오는, 그래서 잘 더 참고 잘 감당한다 이 말이고요. 연단이라는 말은 시험을 통과했다, 거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더 흔들리지 않은 확신을 그들은 가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절 보세요. 올림픽 대회에 출전한 선수가 다음에 다시 한번 출전하는가 하고요, 처음 출전하는 선수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한 번 출전했던 사람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처음 가는 사람은 처음 경험이라 여러 가지 떨림이 더 심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국가가 주변 나라들하고 전쟁 상태 이런 게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투가 벌어지면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투입되는 병사는 누구냐? 예비군들입니다. 이 사람들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집에도 다 총들 갖고 있어요. 데이터를 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옆에 권총 차고 가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큰 나라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투가 어디가 벌어진다 그러면 제일 먼저 예비군들이 먼저 투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싸워본 경험이기 때문에 떨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 연단, 하나님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확신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 우리를 돕는다 이런 경험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집중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 가운데 섭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소망에 도달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이제 네 번째요. 마지막이 아니라 그 네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고 하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구원의 거기에 끝을 본다고 하는 이게 공상 아닙니까? 혼자 좋아하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게 있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 이런 체험을, 경험을 주시고 확신을 가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개월 살면서도요, 정말 힘든 상황에서 어떤 때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할 때 우리 스스로 고백하는 게 있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 아니면 도와주실 수 없는 것인데 정말 도와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께서는 이런 걸 경험하고 확신을 가지게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이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찾아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신 이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불변의 진리다. 이걸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얘기하려면 뭐 다른 거 꺼낼 것도 없다. 이거 하나면 족하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포기하지 않는다. 그 얘기 결론은 이겁니다.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최종 구원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가 구원받는 이 상태를 하나님 왜 포기하겠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이제는 되었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포기하겠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 구원을 이루셨다면 그가 살아계실 때에 살아나셨는데 구원받는 우리를 끝까지 보존하지 않겠냐. 바울은 이걸 계속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이 말의 원래 뜻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어서 우리를 구원을 이렇게 하시고 천국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이 원래 뜻은. 우리에게 천국을 열어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뭐한다?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보증하시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상상하지 못할 이런 특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아니 왜 이런 걸 주는 겁니까? 왜 이런 걸 준단 말입니까? 이거 말도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뭐 사랑할적 그러면요, 우리는 진실을 담기도 어렵거니와 그저 냉순한 그런 대접하는 그런 수준일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주시고 사랑을 해도 그야말로 인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크게 쏘시는 거죠.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그 가슴을 확 열고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진실성,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 진실한 그런 믿음과 고백, 중간중간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고마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지금 또 경험하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나름대로 확신과 믿음을 가진다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별별 죽을 일을 만나고요, 사업이 깨지고 뿔뿔이 흐트러지고 어쩌고 그래도 내 인생 패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계속 로마서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맥주감사절 이 곡에서 바로 이 3번에 나오는 우리 현실의 이 고통과 어려움, 1년 중에 지금 반년 보내면서 5개월을 전염병으로 시달리면서요, 여러분 굉장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이 어려움을 겪고 수입이 줄어들고 신앙생활에도 손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찾아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방금 제가 이제 거기 설명할 때도 고난과 환난은 참 신자들에게 신앙에 똑같이 위협이 되고 똑같이 손해를 끼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은 마이너스만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신앙에 주님께 더 가까이 하고 또 깊은 그런 기쁨을 여전히 가지고 산다. 이게 우리의 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전반기에 이제 목회 계획은 여러 가지가 지금 이렇게 밀려 있고요, 연기되어 있고 손해도 많이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 중에 한 절반 정도의 사람들은
그죠. 개인적으로 얼마나 또 일본 사람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불안감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도 고통스러움이 있지만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신앙으로 사는 일에 이게 소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신자도 많이 보살피고 주일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고 그래서 고마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성도들 중에 한 70% 정도는 신앙을 회복해서 예배드리러 계속 또 잘 이렇게 나와주고 해서 감사하고요. 경제적으로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많이 저는 전부는 알지 못하지만 상당히 회사 일이 줄어들어가지고 뭐 이번 달에 며칠 못 가고 뭐 이런 얘기들을 신방하면서 계속 들어서 정말 우리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 중국 다니는 배가 화물만 실지 사람을 싣고 다니질 않아요. 그래서 하시는 일이 거기 이제 배에 그 세탁물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 화물이 안 들어오니까 지금 몇 달째 놀고 계세요. 너무 참 안타깝고 그런 마음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그 재정 상황은 어떤가 한번 저도 조심스럽게 이렇게 회계부에 물어봐서 정리한 걸 1차 보고를 받았는데 제일 많이 줄어든 게 주일헌금. 성도들이 많이 안 나오니까 순모임 잘하니까 순원금도 굉장히 줄어들고요. 또 여러분 소득이 줄어든 건 11조로 나타나요. 그것도 역시 줄어들고 그러지만 전반적으로 보니까 50%가 목표인데 1년 절반이니까 예산에 48% 정도 이렇게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우리 성도들이 이 영상, 음향 영상 헌금할 때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그게 도움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한참 이렇게 코로나가 막 대단할 때 우리 선목교회 어렵구나 생각해서 외부에서 한 1,000만 원 이렇게 특별 헌금을 보내주신 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상, 음향은 우리 예배를 직접 돕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흑백 텔레비전 같은 걸 쳐다보면서 여러분 답답함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걸 어려운 때지만 이 손을 다 봐서 정비를 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한 2,8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우리 성도 중에 특별헌금을 몇 사람 또 해주고 이제 그런 중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도와주었어요. 많이 하나님께 헌금했어요. 2,600만 원 정도를 헌금해서 이렇게 했고요. 우리가 건축한 지 지금 10년이 지나서 12년 차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뭐 지어지고 만든 것도요, 계속 청소하고 보수하고 칠하고 이렇게 그러지 않으면 잘 유지가 안 됩니다. 근데 올해 대대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청소 정리부터 해서 보수와 지금 이제 도색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손질되어서 여러분들이 항상 깔끔하게 깨끗하게 유지 보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80% 이상, 80-90% 좋은 상태로 최고, 하여튼 손 안 본 게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좋은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이제 후반기에는 오늘 이제 바꿔진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는데 내용을 좀 시간이 걸려서 자세히 못하고요. 특별히 자녀들 신앙 교육을 위한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어떤 계획을 이렇게 교육자들하고 준비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좀 펼치려고 그러고요.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뭐 거액의 예산이라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반기에는 하여튼 시험적으로 시작을 해서 그런 결과를 우리 당회에도 보고하고 내년도에 채택을 한다든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어쨌든 우리 선교사님들이라든지 작은 교회 작년에 좀 돕고 그랬거든요. 전도도 하고 그 못한 걸 후반기에 좀 이렇게 해내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어려움 중에도 우리 성도들이나 기쁜 일들이 상당히 그래도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좀 나누고 제가 이제 다음 주가 됐든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어려움 중에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이런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같이 별 참 소중한 존재가 아닌데도
먼저 찾아오시고 또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얻고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얻게 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하나님께 속한 이런 경건한 신앙을 우리가 과소평가하지 않게 하옵시고 또 너무 치우쳐서 세상 중심으로 사는 이런 생활들 하나님 이제는 조절하여서 우리 하나님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더 힘쓰는 성도들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지만 영원히 이렇게 잘 되도록 저희들을 양육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좋은 가정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봉헌님을 함께 올리면서 복음 찬송 힘있게 부르겠습니다.